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규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규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은 순환받는 종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40에서 55장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즉 그에게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참된 만족을 얻으며 열방 중에 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본장은 포로 생활로 인해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위대한 복음을 제시하고 응답을 요구함으로써 위대한 구원 사역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이스라엘을 향한 초청입니다. 6절에서 13절 온 인류를 향한 초청입니다. 특별히 두 부분은 세 차례 절박한 초청의 명령 즉 1절에서 3절 나아오라 오라 사라 6절에서 7절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등을 서두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동일한 명령의 반복이면서 6에서 7절의 의도적인 이탈의 우매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40에서 55장을 제2의 이사야가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는 비평적인 학자들은 본장 이후에는 전혀 새로운 주제가 다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장들에서도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과 계속된 반복과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본서 자체는 일관성 있는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드러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입니다. 1절 먼저 혹시 포로 생활로 육과 영의 아울러 곤고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이어서 하나님은 모른 채하며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인류에게 초청해 손길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치는 들어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됐습니다. 이와 같은 초청과 회개에 대한 요구는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 지속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복음의 전파 사역을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53장에서 종의 구속 사역이 드러나고 있고 54장에서는 종의 사역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단락에서는 앞에서 예비된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의 흐름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언약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초청, 2절 응답에 따른 복, 3절은 초청, 3절에서 5절 응답에 따르는 복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초청자에게 약속된 복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첫째 1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고 성령께서 가지고 오신 은사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프트,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지 않습니까? 53장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의 죽음을 통하여 무한한 값을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물뿐만 아니라 생필품인 포도주와 우유를 나누어 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전을 지불하고 얻은 육적 양식과 음료는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죠. 2절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한번 먹거나 마시면 다시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는 영적 양식이며 음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와 같지 않으며 자신이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다윗과 굳게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탄생하고 그의 보좌에 앉되 영원히 그 권세를 누리며 백성들에게 평강과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과 한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 이루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복은 백성들의 자의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라라는 초청 명령이 1절에 3번, 3절에 한 번 나오고 들으라는 명령은 2절에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복을 받느냐의 그 여부는 피초청자의 자발적 응답에 근거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라
혹은 들으라는 명령 없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수는 없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은 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느냐는 항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존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3절 열방에 대한 초청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초청한 선지자는 이제 본단락에서 시야를 확대합니다. 온 인류를 향한 초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단락의 마지막 5절에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은혜의 약속이 온 인류에게까지 파급됨을 암시함으로써 앞단락과 더욱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열방의 초청입니다. 8절에서 11절 믿을 만한 초청의 내용입니다. 12절에서 13절 초청에 응한 자를 위한 처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단락은 동일하게 초청의 명령을 담고 있지만 앞단락과 비교할 때 몇 가지 독특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6절은 초청의 시기가 제한적임을 언급합니다.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여 기다려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초청의 기회가 무산되고 오직 심판만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 믿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경을 통독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교회가 성경 통독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복음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농사도 다 시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잠자는 것도 시기가 있고 일하는 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온전하게 시기를 잘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둘째, 6절과 7절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은혜로운 종의 구속사역을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과거의 악한 행실과 생각의 처분과 같은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은혜에 근거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개를 요구하는 앞서 구속사역의 은혜를 소개하는 6절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8절에서 11절입니다. 복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8절과 9절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탁월한 지혜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과 동일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권능을 발현하십니다. 10절과 11절 그러므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확실한 복의 증거입니다. 넷째, 12절과 13절 구속사역의 절정은 자연세계 회복으로 연결된다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살게 됨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황폐된 자연세계 회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사람들뿐 아니라 온 피조계에 적용됩니다.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나온 가시와 은근키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식물로 대치되고 산들과 나무들조차 기쁨의 합창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에덴 동산의 상태를 연상시키면서 종말론적 왕국의 모습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며 회개하고 참된 구원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